오늘 교회 안에 보면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도 이 물질적 풍요를 그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 번영신학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닌 이 물질 중심의 사고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번영이 없다면 은혜도 없다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을 결여한 자들의 이 세속적 물질관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제자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라면 어떤 그 물질 우선주의, 그 만모니즘, 배금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를 이 탐욕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은 참 무섭습니다.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19절에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우리의 삶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수단, 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의 목적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만몬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쌓지 말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어떤 저금이나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잠언 31장에서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 주목해 보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물, 자신의 노력을 쏟아부어 소위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한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6장, 7장 이 선상순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신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율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죠. 나누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현세에 집착하여 자기를 위해 쌓는 재물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이 됩니까? 저의 경험으로만 보아도 이런 상황들을 수차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의 재물을 보관하기에 쌓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옥들은 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마음만 먹으면 담벼락을 뚫어가지고 물건들을 훔쳐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좀이 슬고 녹이 나고 도둑질 당하고 결국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리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뭔가 장치들을 해놔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의 상황을 보면 오늘 이 상황이 사실은 적용이 안 돼요. 오늘 좀도 없습니다. 좀력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좀도 없고 녹도 없고 벽도 철근 콘크리트라 뚫기도 어렵습니다. 보안이 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요즘 아파트 전도 한번 하려 치면요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키를 탁 누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을 잘 관리해주고 있어요. 물론 간혹가다 망하는 은행이 있어가지고 난리법석이긴 하지만 잘 관리해줘요. 연금도 있습니다. 각종 연금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집안 깊숙이 숨어있는 개인 금고에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들 채워놓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적절하게 나눠서 투자해 놓은 주식과 펀드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준비해 놓은 부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어느 순간은 우리들의 수중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도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저희 목사들 총회연금도요, 잘 받다가 벌써 그냥 이 연금 구조조정에서 그냥 반타작이 나버렸어요. 은퇴하신 분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에서 소수의 재벌들 외에는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돈이 뭐입니까?
조금은 모이겠죠. 우리 지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 만몬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설령 재물을 좀 모으고 또한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또 불행한 것은 그것을 누려야 할 우리 자신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게 일이 회장이면 뭐합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는 노력들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또 뭔가 은행에 잔고가 가득해야 VIP 대접받고, 티코 몰고 호텔에 가보십시오. 쳐다보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발레 파킹 시키려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우리가 그런 기준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만몬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문제 삼고 계신 것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코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은 땅과는 달리 우리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온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참 개념이 모호할 수 있어요. 땅의 보물을 쌓는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개념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비유는 지금 이 현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 그 단기적인,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매어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라는 것이죠. 결국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평가받을 것인가, 어떤 가치들을 평가받을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하늘에 쌓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은요, 썩거나 파괴되거나 도둑맞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집착하며 이 땅의 그 무가치한 가치들을 붙잡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성실한 노력들로 뭔가 어떤 결과들을 이뤄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이것들을 새겨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하나, 그걸 하나님이 다 새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덕이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자신도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행위가 곧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행위임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은행 계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은행 계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21절 말씀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품고 있어요. 하찮은 것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내던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싫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죠. 그 점에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인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그 흡족함을 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와 있다 하더라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저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재물이 쌓여가면 신이 나고 또 하향세로 돌아서면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돈의 진정한 주인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그 목적, 그리고 그것이 영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마음을 두는 한 이와 같은 세 가지 오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돈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룰 때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재정 계획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라고 해서 이 재정 계획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되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뭔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보물, 영원한 보물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영속적인 것을 택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모습을 진정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안목을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아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안목이 건전하고 진실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안목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안목이 건강하지 못하면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어둠과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보고 그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엄청난 차이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에 그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그의 삶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롯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보암직도 하고 정말 기름진 땅, 그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게 돼 결국 망하게 돼요. 반대로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부귀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지만 그것에 그는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가 가야 할 곳을 갔어요.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갖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일부나 반쪽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 내 마음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둘 사이의 줄타기를 금하십니다.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보면 미워하다는 말, 이 미워하다는 말은 hate, 정말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에서의 미워한다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좀 덜 사랑하는 거. 덜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라헬은 막 사랑하고 라헬은 정말 미워한 걸까요? 정말 미워했는데 어떻게 애를 그렇게 줄줄이 낳습니까?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 사랑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도 미워하다는 이 의미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정을 팽개친 사람들이 많아요. 나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두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옆에 나란히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될 때 재물은 신격화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쟁 상대로 사탄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에게 내가 예속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간의 교묘함과 지혜와 타협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를 정치 또는 외교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이 사탄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한 것도 타협입니다. 타협해. 그럼 내가 너 이거 줄 거야. 내게 절해봐. 세상 만국에 너 영에 너 줄게. 타협입니다. 이러한 그 타협의 유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바로 만몬이 중심이에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선택할 거야. 실제로의 삶에서는 이 부분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이들에게 보다 관대하게 대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직 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베풀 수 있겠어? 또 우리 부모들 보면 아이들과 시간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도 보다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좀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일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지금 자기가 물질로 채워주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떤지. 얼마나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고작 주일에 몇 시간만을 하나님을 위해 섬길 뿐이지 일주일에 나머지 수십 시간은 만몬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가난할 뿐이에요. 부족할 뿐입니다. 이 부족한 것들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더욱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복 있는 삶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덧없이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좀 미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정말 지켜내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적인 가치의 동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내가 바삐 쫓아다니다가는 결국 지쳐 탈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진한 이들, 지친 이들, 우울증에 빠진 이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통의 충성이 아니라 정말 초월적인 충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옛사람을 청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스피릿으로 채워졌을 때 세상에 나가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가버리니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는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땅에서는 일시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벌어들인 재물로 판단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인생의 이 흥망성쇠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뿐입니다. 당장은 좋겠지만 상처를 입게 돼요.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적인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손상되지 않는 이 하늘의 재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감으로써 이 땅의 가치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써 내일의 끊임없는 고통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다 놓치는 거 아닐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런 그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로 내가 나아가면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선포예요. 이건 번영신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이 만머니즘과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린 청직입니다. 주신 분보다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최악의 반역이에요. 이 시대는 이 점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하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문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의 문제는 그 점에서 돈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은 그 점에서 참 제자입니까?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 통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재물 쌓아가는 것에 주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 마음들을 쏟아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두게 하시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